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피곤하다, 힘들다, 쉬고 싶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지 못할 때에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보면 사람의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 헛되도다. 일평생 수고에 애쓰는 그 결과가 뭐냐? 수고하고 근심하고 슬픔뿐이라. 한평생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인데 밤에도 쉬지 못하리라. 밤에는 편안히 좀 잠을 자야만 그 다음에 나가서 일 잘할 수 있는데 밤에도 걱정곤심이 나고 때로는 잠을 설치고 밤에 편안히 잠 못 자는 사람 많은 모양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약 먹어야만 또 잠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고달픈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을 살아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까지 산다 할지라도 한평생 지나보면 또 수고하고 슬픈 일밖에 남는 게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369장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구랴?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사람이 없대요. 그는. 나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고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근심 걱정 아니지 누가 있으랴? 피난처는 우리 예수께 기도하세 하고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건 잠시뿐이고 지내놓고 보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의 최초의 인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섭리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의미인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땅 위에 사는 생활 자녀 낳고 창성해지는 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여세 동안 창조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천지 만물이 아주 참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생활하는 걸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며 흐뭇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도 쫓겨난 다음에는 땅도 저주받아가지고 가시 옹공키를 내서 이마에 땅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도록 돼 있고 여자들에게 해산의 수고는 참 죽음과 바꿔 갖는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기쁘고 행복한 아주 복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간은 땀 흘려 일해서 겨우 먹고 살고 땀을 일하려 되다 보니까 또 늙으면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여자들 해산에 수고를 하고 나와서 기르는데 또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해요. 그냥 이 모든 수고를 하면서 늙어지고 참 인간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야말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척은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똑같은 인생고를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시험,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번도 죄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잘 통과하고 십자가와 구속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청을 하셨는데 아멘 하고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약속하고 예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첫째는 다 내게로 오라. 28절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초청에 예하고 주님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건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영광 존귀를 얻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신분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져요. 마귀의 종살이 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데 예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유무식, 왕후장상, 동서양, 인종을 다 초월해가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원하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간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일리가 있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갈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서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므로 원하기는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시간 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수고하고 무언진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진정한 평안, 참되게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잠깐 돈에 목말라 있는 자도 다 나오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자도 다 나오고 세상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주님에 나와서 물로 나와라. 주님의 구원의 우물에 나와서 주님의 준 생수를 마시면 어떤 자든지 다 해가름을 얻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는 뭘 먹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요. 구원의 은혜, 또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선교사한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젖을 사라. 젖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래요, 사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사겠어요, 이거는? 돈으로 구원의 은혜를 살려면은 천알 주고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건 사라고 하는 건 내 힘, 내 능력 모든 거 할 수 없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용접하고 믿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수를 믿고 용접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애로사항이 뭔가
또 필요한 게 뭔가 찾아도 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감당해 주려고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냥 내키질 않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하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냥 축제다, 돈 벌자. 돈 번다고 해결이 돼요. 돈 가지고 뭐 죽을 목숨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가지고 권세를 얻고 출세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출세하면 행복해요? 세상에서는 제일 권세 많이 얻고 출세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당선될 때는 좋았는데 제일 많이 그냥 욕먹고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비난 받지 않아야 될 거 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비난받는 일도 많고, 이거 뭐 그야말로 뭐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는 말 나오게 생겼어요. 권세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지혜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박사가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박사는 자기 분야만 어느 정도 알지 다른 거 더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런 거로 세상 방법으로는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그런 거로 내게 와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주님이 모든 걸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는 내게 배우라.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배워나가요. 하나하나 배워서 주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자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부터 닮아나가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이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다 비운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 권세나 영광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비워서 무효공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말구이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모든 자존심, 교만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무효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러한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무효공이 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심령의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생활도 하고 모든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나갈 때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도 심령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모든 걸 다 비우고 전적으로 피동되고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장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건 다 없어지고 주의 뜻이라면, 명령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피동되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간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도 마음을 비웠으니까 이제는 탄핵해내서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깎았잖아요. 그냥 그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 참아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고의 길을 달아주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바란다. 향나무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향기를 바라고 자기를 찍는 나쁜 사람에게도 향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우선 잘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로마 군병을 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마음의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나부인하고 낮추고 낮아져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일생토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낮아져서 참 낮은 자들, 고난당한 자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겸손은 물과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나잖아요. 자기가 다 부인됐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큰 예배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큰데 들어가는 문은 아주 작아요. 그냥 작아가지고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겸손한 자라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늠름하게 그냥 흰 백말 타고 가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왕이요 겸손한 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온유 겸손한 마음부터 배워나가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렇게 또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건 소가 수레를 끈다든가 챙기질 할 때에 목에다가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메어진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언은 순종을 가르쳐 순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예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참된 안식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고역하면 도리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일생토록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지고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시브리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지고 십자가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메시아가 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일생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웃소리 한마디도 아니하고 예만 하였느니라. 일생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하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이 맡겨준 사명, 직분, 또 가정이나 교회, 세상에 대한 자기 책임, 이게 주님이 주신 명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을 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마땅히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29절을 다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준 멍에를 메고 가는 게 힘들 것 같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면 가벼워요. 그냥. 팔레스틴은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한 결이가 돼가지고 멍에를 메고 같은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근데 멍에를 맬 때 힘센 소가 있고 약한 소가 있대요. 그냥. 이 힘센 소가 멍에를 메고 갈 때 약한 소도 같이 멍에를 메고 보조만 맞춰주면은 잘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건 모든 멍에를 예수님 메고 가는데 우리도 예수님 같은 목적, 같은 방향에 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면서 보조만 맞춰주면 돼요. 그냥 모든 건 주님이 해나가시는데 우리는 보조만 맞춰주면 주님의 만능의 능력으로 모든 걸 원만하게 잘 이뤄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냐?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게 가볍고 또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메기 때문에 사랑으로 메고 가는 건 가볍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를 업는 거, 업고 다니는 거 참 무게로 따지면 쉽지 않아요. 그건. 아마 그냥 무슨 아이만한 보따리를 지고 가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사랑하니까 힘들 줄 모르고 잘 감당해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기쁨으로 감당하자 하고 나가면 모든 짐을 잘 감당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거울 것 같은데 그 무거운 날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무거운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면
그 도리어 날개와 같이 잘 날아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오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이제는 멍에를 메고 쫓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슨 문제든지 무슨 짐이든지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담당을 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내 모든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우두사려 어떠한 종류로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이 담당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에게 맡기면 쉽고 가볍고 편안하다 쉬게 하신다고 하는 거 이를테면 예수님의 자동차에 예수님이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데 자동차에 자기도 타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자동차 타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쉬워요. 그냥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가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더래요. 그냥. 선교사가 할머니 좀 타시라고 그러니까 뒤에 탔대요. 그냥.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낑낑대고 있더래요. 그냥.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차는 탔는데 보따리는 이고서 하니까 시골길을 둥글둥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래, 할머니 왜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위고 갑니까? 그러니까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워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보따리 내 가지고 가면 그와 똑같아요. 그냥.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지고 가서 내려놔라.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러면 그 할머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면 믿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대요. 믿음의 스트레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못 배워가지고 뭔가 좀 행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하니까 행하지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연보 많이 해야 되는데 연보 많이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해서 도리어 믿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라. 몸도 주님의 차에 싣고 가고 모든 보따리도 신경 쓸 거 다 주님께 맡겨놓고 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생활 문제, 염려 걱정 많지만 모든 무거운 짐 보따리를 다 주님의 차에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참된 평강,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도 주님께 맡겨놓고 질고의 짐도 주님께 맡겨놓고 인생고와 죽음의 모든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참된 안식과 생명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이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내 마음속에 부어주마.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돈 가지고 돈 벌었다고 편안한 거 일시적입니다. 출세했다고 편안한 거, 성공해서 편안한 거 일시적이지만 내가 주는 건 영원히 참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주님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용접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도에 유명한 기독교 성자 썬다싱이 있었는데, 썬다싱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자고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남부럽게 자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뭘까? 인생 문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안에 인간이 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어서 무로 돌아간다.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요. 그냥 고민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도승도 찾아가고 불경도 많이 읽어보고, 그래 해결책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생로병사로 끝날 인생이라면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데 선교사를 만났대요. 선교사를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한 그냥 기가 번쩍 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 인생 문제를 고민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그냥 꽂혔습니다. 본문 말씀 28절로 끝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가지고 일상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제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성자가 됐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돈 가지고 세상 권세 지식으로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떠한 자에게 주님이 힘을 줘요? 첫째는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믿어라.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배워라. 이제는 주님을 배워서 온유 겸손한 마음을 닮아나가고 멍에를 메고 배워라. 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 직분, 책임을 다 맡기고 순종하면 마음의 힘을 얻는다. 마음의 힘을 얻는 건 예수님의 자동차에 타서 모든 짐 다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냥 내 힘은 쉽고 가벼우니라 해서 우리의 일생이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자동차에 내 모든 인생,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